귀한 찬양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 귀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방의 중요성이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방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0%라고 한다면 이 신방은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사람 따라 적게는 10% 그리고 많게는 90% 정도 차지하는 게 신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에서 9%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건 성도님들마다 그 성격과 성향, 삶의 형편과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권위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였고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방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엔 개인 중심 그리고 권위나 질서를 더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신방이 전보다 덜 중요해진 듯해 보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앙하고 있냐, 한국에서 하냐? 미국에서 자랐냐, 한국에서 자랐냐? 미국 언제 왔냐? 또 어떤 세대의 사람이냐? MZ 세대냐? 30, 40대냐? 4050이냐 아니면 70, 80 세대냐 세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 성향의 사람이냐 개인 중심적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파가 어디냐? 담임 목사 스타일이 어떠냐? 그 교회 분위기나 전통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그게 뭐든지 간에 신방이란 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거에는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방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생활화하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신방은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교제가 더 원활해지도록 한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신방은 혈액순환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께서는 신방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걸 어떻게 우리는 신방을 받고 신방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신방 받을 때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신방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목회자적인 말씀을 전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중에 신방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일부는 신방은 옛날에 농사짓고 좀 한가할 때나 하던 방식이지 지금같이 그것도 미국에서 복잡하고 바쁜 생활에 우리 시대와는 좀 안 맞아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성도님들 집에 자주 찾아가면 성도님들이 신앙할 때에 사람 의존적, 목회자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의존적, 의타적 신앙을 갖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복수의 사람들이 요즘엔 잘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신방대원들이 쭉 집에 가서 밥을 거나하게 먹고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 뭐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성도님이 마음을 활짝 열고 솔직 담백한 흉금을 털어놓는 신방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라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방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신방을 반대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신방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신방하는 식, 반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신방에 대해서 비판적, 부정적이기보다는 저는 생각하기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20장을 불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아래서 탄생한 한피바다 한몸 이룬 교회, 이 표현이 맞고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교회를 섬기다 간 사도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식에도 여러 종류의 자식이 있듯이 국가의 3요소 말하면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토에도 도시가 있고 중소도시 있고 시골도 있고 산골도 있고 도성, 섬도 있고 무인도도 있고 말이죠. 맨하튼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촌 시골까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까지, 그리고 여름마다 휴가를 가는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도 지역도 미국령이듯이 어쩌면 교회의 몸을 이룬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며 교회 이것은 한 몸이다, 교파도 하나다,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지역교회를 뛰어넘어서 교파를 뛰어넘어서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성도들의 인식차를 저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니멈 10%, 맥시멈 9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으면 안 좋고 많으면 좋다 식의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적게 인식하고 교회 생활을 하시더라도
훌륭한 성도로 신앙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신방에 대해 다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형편과 성향이 좀 다를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방은 혈액순환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방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범에서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영원한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신 데서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내 양들은 나를 압니다 라고 말씀하신 데서 그리고 복음서에 주님이 일생을 전도여행하고 일생 신방하다 가셨거든요.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집에 들어가고 가르치고 고치고 병 고치고 식사교제하고 일생 신방의 연속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신방은 성도들 가정을 찾아서 연약한 성도들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방의 기원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제일 모범이 되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신방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신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뒷부분에 밀레도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꽂혀서 신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 의하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이 끝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면서 전에 전도했던 나열해 보겠습니다. 암비볼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도시를 재방문해서 다시 말하면 신방에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바는 바울이 에베소 도시를 왜 떠나가기로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소요가 그침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떠났는데 왜 떠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본문을 보면 더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 때문에 큰 코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 소동의 여파 때문에 떠나게 된 걸까? 아니면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떠난 걸까? 아니면 더 높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며 떠난 걸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먹는 것 같을 때가 있다가도 어떨 때 너무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 이거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연동되어 있는데 저는 왜
기도의 결과로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보는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이 답입니다. 19장에 보면 아마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에베소를 떠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메드리오 소동이 있기 이전에 이미 기도하면서 자기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는 것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바울의 의지를 제가 강조하자면 가야지, 이래서 갔을 수 있어요. 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셔서 가거라,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은 그걸 말 안 해요. 가야지가 몇 프로인지, 가거라가 몇 프로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두 개가 연동돼 있고 20장 오늘 본문 1절에 소동이 잠잠해지자 내가 그동안에 품고 있었던, 기도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루살렘 상경 프로젝트를 빨리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이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헬라 아가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 3달을 머무는데 그 지역이 고린도일 거라는 것에 다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고린도에서 여행 중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최고 역작 로마서를 거기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떠나야 돼요. 차표 한 장 끌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소동이 끝나자마자 교회가, 고린도가 좀 시끌시끌하대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대요. 로마 교회는 막 지금 부흥 중이래.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가면서 큰 밑그림 아래 예루살렘 상경 프로젝트를 따라서 에베소를 떠났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이제 가장 빠른 길로 가야 돼요. 얼른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지중해 동쪽 지방 전체 수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뱃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근처에 겐그레아에서 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 유대인들이 겐그레아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린다고 하는 낌새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절에서 여행 계획을 헷가닥 바꿉니다. 그래서 수로로, 뱃길로 간 게 아니고 육로로 오히려 북상해요. 위로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빙 돌아서 살아서 가기로 했어요. 이 여행길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출신 소바더,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 장로님,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출신 두기고 드로비모, 총 7명. 이분들을 먼저 이분들이 앞서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7일 후에. 그런데 그게 6절에 나오는데 이 우리가는 바울과 누가입니다. 자, 7명 더하기 2, 9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프로젝트, 상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조금 지루해도 따라와 보세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오순절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돈을 나눠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배송은 이 섬도 들리고 저 섬도 들리고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6월절을 보내. 그리고 2주가 흘러요. 그런 다음에 오순절까지는 30일 남았어요. 그 안에 빨리 예루살렘 상경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로 밀레도까지 나오시라 그래서 거기서 신방을 해요. 그게 20장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 어느 대형 집회에 설교하러 가는 분이 아니에요. 설교 일정 때문에 이섬저섬 간 게 아니에요. 인사, 신방하려고.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꼭 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 얼굴을 꼭 봐야지. 여기는 꼭 들려야 돼. 그래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도 무교절을 다 지켜가면서 두 팀으로 나누어 가면서 오순절 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시간을 세고 또 세서 신방을 하면서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내 목회에 부족한 면이 이런 면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겐 에베소 사역보다 더 중요한 상수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선 또 하나의 플랜은 뭔가 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입니다. 로마 가는 게 상수예요. 로마를 가는 것보다 더 상수가 또 있어요. 땅끝 프로젝트. 스페인에 살아서 반드시 가야지. 이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 성도가 이런 밑그림을 그리며 신앙해 가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신방의 중요성, 바울에게서 이런 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위험하고 험난하고 고단한 길을 가면서도 신방의 계획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목회는 곧 선교였습니다. 바울에게 선교는 곧 신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목회 선교전도 신방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바울에게 신방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날마다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신방을 대하는 자세도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에 신방이 있다. 월요일은 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어렵겠죠, 그죠? 아무리 중요한 상수가 있더라도, 더 높은 소명이 있더라도 교회의 하나된 몸된 교회의 성령의 교통, 교회의 건강을 위한 거라면 종말론적인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긴장을 가지고 신앙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성도들이죠.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진짜 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요새는 자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온 거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못 갖고 사는가 하면 언제 죽는지를 모르는 모호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는 명확함과 언제 죽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모호함 사이에서 신앙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 이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신앙의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을 받을 때도 이렇게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목사님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 그래요. 그죠? 그냥 종 그러면 종은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른다고요. 두 가지가 다 전달해 주고 싶은가 보죠. 하나님의 라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그리고 사명 중심으로 오는 사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은 그야말로 종이에요. 종님 그러면 맛이 더 나요? 종은 종이에요. 뭔 종님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종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 이 개념이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신방도 하나님의도 목사님께 표현해야 되고요. 종, 이것도 인식이 있을 때에 목사님은 거만해지지 않고 성도님들은 사람을 지나치게 존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로 적절한 관계 속에서 신방하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플러스 종,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신방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 함께 가는 분들은 무조건 그 성도의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복돋아 주려고 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의 신앙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있다면 기도로 미리 준비해서 없애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방 가는 때에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간다고 하는 생각을 일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가정신방을 갔을 때 가능하면 식구들이 다 신방에 참여하면 좋아요. 애기들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애들에게도 야,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다는데 너도 이따가 빨리 신방 중에 과자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렇게 미리 단도리를 다 시켜놔야 돼요. 그죠?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헬미가 늘 보던 책 갖고 와라 그러면 메이시 백화점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갖고 오기를 기대하고 헬미가 늘 보는 성경 그거 책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애가 그냥 메이시 백화점 카탈로그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애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도 교육이죠. 그래서 같이 신방 받던
복장은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입으면 좋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예배 먼저 드리는 게 신방에서는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짜장면 식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 진짜 그때 시험이에요. 진짜 먹고 해야 될지 하고 먹어야 될지. 그러나 짜장면 좀 불어튼 게 어때요? 틀 거는 그놈은 트고 우린 드리고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사담은 식후로 뒤로 미루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신방 예배를 하고 나면 그 가정에 또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출렁출렁 은혜가 풍성풍성 하도록 정성껏 기쁘게 지혜롭게 준비해서 신방을 하고 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한 것 중에 좋은 신방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어디 성도님 신방을 갔더니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아니에요. 세탁소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가게 그 오후 조금 지나서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가게에다가 그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하는 표를 딱 거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의자를 놓고 조그마한 접이용 테이블을 펴놓은 다음에 목사님 이제 예배하실까요? 제가 그런 신방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주시고 신방에 집중하셔서 나중에 따로 뭐 이렇게 말씀도 꼭 하셔야 되는 말씀도 하시고 또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쓰시라고 헌금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많은 이제 목회 생활이 벌써 우리 교회 15년, 개척해서 21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적지 않더라고요. 이분의 이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제 참 저를 목회자로 받아주셨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개인적이죠. 그런데 신방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 마음에도 떠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은혜를 받으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기도를 늘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고 배명희 권사님입니다. 저한테 남아있는데 권사님은 체질이 굉장히 몸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손을 만지면 늘 불떠요. 따뜻해. 그래서 저도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못 끼쳐요. 우리 장모님 같이 찬 손을 잡아야 은혜를 끼치지. 장모님이 이 차니까 제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몸이 이게 따뜻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가서 뵈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성도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형편을 뒤로 전화해서든지 다른 성도에게 물어보거든지 더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여러 번 왜냐면 그거는 이거는 목회자가 알 것 같은데 하는데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점이 제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권사님은 굉장히 솔직하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당신의 죄된 부분에 대해서, 또 목사님의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벌써 이렇게 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방에서 저에게 영향을 끼친 분 두 건 말하라면 아까 그분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방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 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신방은 혈액순환과도 같습니다. 건강하게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는 305개의 뼈대로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애가 자라면 206개의 뼈로 그게 연합이 된대요. 우리 몸의 뼈는 7년마다 한 번씩 새로 보충이 되든지 바뀐다고 합니다. 혹시 쑤시고 아프시면 7년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은 일생 24,000리터 만들어진답니다. 수영장 2개를 가득 채우고 남는 양이 침으로 나온답니다. 혈관 실핏줄 하나하나를 다 이으면 12만 킬로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찾아봤어요. 진짜 별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지구를 2바퀴 반 돌고 남는 양입니다. 심장은 일평생 2만 8천만 번 보통 뛴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뛰면서 만들어내는 피는 33만 톤 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는 5만 개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1천억 개 신경세포와 100조 개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AI 저리 가라. 인체는 매 초마다 2,500만 개의 새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우주에 있는 전체 별보다, 제가 비유하느냐 그래요, 10만 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진짜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에다 비유했는데 이보다 좋은 비유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입니다. 이런 몸에서 교회가 신방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가지고 혈액순환을 하는 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게 제가 그렇게 잘한 것도 있고 목사님이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신방이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다. 이것을 저도 믿고 성도님들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에베소 장로와 고별하는 바울, 이 모습이 신방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요 감동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겨왔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한 거라면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꺼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여, 직분자들이여,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기 말이 중요해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안고 울고 헤어졌습니다. 자, 우리 열린문교회 이런 교회입니까?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몸과 같이 신비한 연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어 십자가의 발 아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파도 달려갈 수 없지만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보고 웃고 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보다 10배, 30배, 100배는 거룩한 성도들을 죽음 후에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